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새벽에 말씀의 잔치를 베푸시고 귀한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됨의 양육 40일 막바지에 이르는 이때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고 날로 영이 성하게 해주시며 쇠하는 육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이 이 새벽에도 같이 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친히 가르치셔서 우리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4부 교회됨의 삶의 33일차 교회됨의 영광과 생수의 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여졌더라. 아멘. 오늘 3일차 교회됨의 영광과 생수의 강의 이 메시지는 천국이 영광과 이 생수의 강의 능력의 일들로 움직여지는 그런 곳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현실의 삶에서 저희들이 같이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교회됨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어떤 가치로 머리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실상으로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영광을 바라신다.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신다. 또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의 역사죠.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배운 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거죠. 이것을 영광과 생수의 강의 역사다라고 이제 봅니다. 몸된 성도들의 이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 통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시는 거죠. 영광에는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그 통치가 임하시고 그 통치의 영역에 줄로 지어진 그 구역에 주님께서 생수의 강의 그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놀라운 그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 36절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저절로 이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일인데, 그것은 성전된 나의 이 운행이 속죄와 축복과 동행의 이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인데,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는 일인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오신 이 일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둠 세상에 있는 이런 가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다 그 아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는 만물을 주신 이 모든 그런 일들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요, 생활 속에서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것은 구원도 못 받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하나도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것, 그것과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대별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교회된 사람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시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가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 주신다. 그것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으로 선포하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그가 거하시는 이것은 성전된 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분명히 누리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그분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흑암에 갇혀진 이 흑암으로 갇혀진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도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흑암에 갇힌 세상에서 어둠이 점점 짙어질수록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게 빛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활의 그 영광이 사망을 이기고 분명히 빛을 들이우시는 그분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신다. 그럴 때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관련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타나신 임마누엘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은 땅의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범사의 모든 일들, 뭐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쁨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범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인데 땅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만물 위에 쓰임받는 것은 교회된 예수님의 몸된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뵈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내가 온 이유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영광으로 오신 것인데 그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것은 믿는 자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목적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현실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고통이나 아픔이 없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 세상은 흑암에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이 이 악한 자들의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교회의 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로 주님께서 그 구약의 시대에 이미 예언하기를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안에 영광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때는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독생자로 인해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 바로 그것이 진리였더라. 주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육체가 다 보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됨의 현장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과 다 은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윗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물론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의 집을 성전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는 우리 모든 개개인들에게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성전이 개개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현장의 일들을 성전됨으로 이루어내시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성전된 나에게서 이 출애굽기 40장과 또 열왕기상 8장 9절과 같은 이런 말씀의 내용에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전이 온전히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약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성전된 나의 삶이 온전히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성전된 나의 모든 삶에 통치를 이루어 주셔서 영광을 비추시고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의 그 역사를 우리들의 모든 삶에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라는 것을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만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들이 무슨 발이 있어 손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땅에 이루시는 통로입니다. 방법은 영광과 생수의 강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두 가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들 가운데 통치의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생수의 강의 그 모든 일들은 회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실체성이 우리들 가운데 영광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면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숨은 동기가 우리들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9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영광이 그 어둠에 비치면 우리들의 숨은 동기와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성전된 나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숨은 동기가 내가 예수님을 소비주의자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갖거나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유익한 일들을 해보려 하거나 그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이 비추게 되면 그런 숨은 동기들이 모두 드러나고 이것을 우리들이 회개를 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영광의 능력의 통치에 임함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회복이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는데 그것을 보니까 오늘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회복을 이루시는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라바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모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죽은 바다를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것은 성전 삼으시고 살아나는 일을 하시니 죽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한 신명기 8장 16절을 이루려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악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일어나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이 생수를 찾아보려고 사업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직위를 오르고 내리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생수를 찾아보려고 파는 이런 웅덩이가 알고 보니까 생수를 파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우상 숭배는 죽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려고 하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이요 생수의 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영광이 비칠 때 우리의 숨은 동기와 죄성들이 회개가 되어지느냐라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그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건 뭐 자명한 일인데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영생하도록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삶에서도 구원을 받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온 말씀의 내용을 봤더니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5번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또다시 이제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계대법의 여인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렇게 그 좀 악한 짓을 하는 그런 더러운 여인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러면 이 여인은 씨를 구하기 위해서 남은 자의 그 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계대법의 이 원리를 쫓아가지고 친족을 쫓아서 남편이 죽으면 또다시 씨를 넣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또다시 씨를 넣기 위해서 사는 정말 말씀 이끌어가는 거룩한 여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지역에까지 이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뭔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 열심으로 그 삶을 갖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인생을 걸고 그 사람, 이 계대법의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골짜기에 숨어 있어도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든 모습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저희가 마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전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전된 우리에게 생수를 흘러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 생수를 마실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교회됨의 몸됨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 삶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생수의 강의 일들을 말씀하세요. 이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비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마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니까 우리는 목마른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죠. 나에게 봐라 내가 다 먹여주겠다 이런 악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목마릅니다. 왜 목마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느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내게 비치니까 내 안에 드러나는 숨은 동기의 이 악들이 바글바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요 전적으로 부패한 칼빈 선생의 말처럼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목마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사야 55장 1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 와라 말이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숨겨진 견고한 진이요 내 안에 숨겨진 높아진 이론입니다. 이 시대는 높아진 이론이 더욱더 큰 문제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새롭게 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자복하고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보면 왜 그러면 생수의 강이라고 주님께서 자꾸 표현을 하실까? 왜 물이 그렇게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표현을 하실까? 그것은 질서를 쫓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이 모든 그 현장은 바로 이 흑암에 속한 이 땅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요한일서 4장 10절의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끝까지 주님께서 가지고 가십니다. 주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통로된 이 교회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부활 성전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지속이 되어 운행되고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로 증명하신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교회예요. 이 좋은 나무 교회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몸이 되고 그리고 몸이 된 이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모든 삶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새 언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 10절에 피로 새긴 새 언약이라는 이 모든 새 언약의 법 속에서 우리들을 그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본 어게인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원래 그 거룩한 모습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이 천국의 삶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전도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누군가에게 가서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끌어내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예수님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도록 우리들이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이뤄내시는 거룩한 그런 일이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이십니다. 오늘 거룩의 본질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오늘 주께서 이루신 이런 모든 일들을 보니까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렇게 비추게 되면 이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성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 죄성을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생수의 강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근본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였을지라도 삶에서 죄의 오염으로 이 폴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죄의 오염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철저히 성화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5가지 일들로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선교, 또 이런 일들로 전도, 이런 일들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저희들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소속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몸이 된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속이 되기 위해서 계속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지위와 처소를 떠난 원수마귀의 죄가 1번이에요. 지위와 처소를 떠난 거예요. 이것은 위치를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위치를 주셨거든요. 세상 만물은 모두 다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권세자도 주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권세에 속한 사람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 모든 위치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를 보면 권세가 있는 사람 높고 우리는 낮은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그 백부장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분명히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걸 보고 주님께서 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평등의 모든 삶을 주신 모든 것들은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하, 장로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위치를 갖고 근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위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질서대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의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를 벗어났다 싶을 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6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와가 원수마귀의 질문을 받고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동의를 표했어요. 어떻게 표했냐면 다 먹을 수 있으나 하고 말을 바꾼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그 말하는 일들을 벌써 내가 마음에 동의를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선포할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선포돼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동의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질서를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 원수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자들로 얘기를 하면 목회는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악에 속하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할 때도 교회 안에 참 자기 동기부여가 분명해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신앙 소비주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도 되는 것이 안 되고, 그럴 때 옆에서 그런가 하는 것은 그 악의 부리에 끌려가지고 악의 영향력에 속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삶에서 종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늘 보고 따라가야 되고, 그게 제자도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아멘,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이 질서를 어긋난 일들, 우리가 리더에게 이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보면 그 질서를 어긋난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는가, 불편함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주시는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라면 우리들은 그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아멘하는 거예요. 이 아멘하는 이 말씀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느끼는 회개예요. 이 회개를 주님 앞에,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저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본 말씀인데,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이 여기에는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죄입니다.
내가 이 어둠에 속한 이 삶에서 원수마귀에게 동글을 피하면서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악한 죄들은 육체로 짓는 죄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죄를 질 때 이 육체로 짓는 죄만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만에요. 이거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악한 죄가 있는데 위치를 떠난 죄, 그 다음 자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짓는 죄예요. 그 다음 이 육체를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은 그보다도 오히려 정도가 약하다고 말. 우리들은 모든 회개를 할 때 이런 죄로만 회개를 해요. 이것은 표면상으로 나타난 죄예요. 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들이 회개될 때 본질상 우리가 성전된 나의 기능이 일어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땅에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제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네 번째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위치를 또 질서를 또 육체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전된 나의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 주와 합하는 자는 내가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해요. 창조주께서 나와 한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옳습니까? 창조주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나와 한 영이 되게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의 모든 본질상의 일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 마음대로 행하려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악한 죄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는 거예요. 세종대왕 앞에 서서 대왕이여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서 그분의 감동감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한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죄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그들과 함께 있으시며 미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법으로 배웠는데 이것은 제자도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구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거 힘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 것을 자꾸 모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세일들이 다가올수록 주님 말씀대로 자꾸 권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의 영향력을 피차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됨의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같이 모일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느냐? 나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하고는 내용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승수의 법으로 저희들이 배웠어요. Y는 이꼴 X가 아니라 Y는 이꼴 X4승, X3승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3명이 있어도 X3승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인이 Y라는 수치를 엄청나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여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나누고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전된 나의 온전한 운영이요 놀라운 축복이요 그 가운데 흘러나오는 물들이 아라바를 바꾸고 죽은 바다를 바꿔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마가복음 10장 30절로 보면 이것이 100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어떤 그 자매들이 50만 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을 또 주고 또 받고 하면서 그것이 100배로 5천만 원이 되어지는 일들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가치가 이 어둠의 땅에 딱 비추게 되면 어둠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야 될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들이대고 반발하고 양육을 받는다고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인데 주기도문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성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대가가 있다. 이것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칠 때 당연히 나타나는 그 일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가고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고난에 대한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나갈 때도 역사하시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100배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작을 때라 할지라도 30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16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여러분 풀리면 풀리는 거예요. 선악과 생명과를 열쇠로 주셨듯이 계약서로 주셨듯이 풀리면 풀리는 거고 닫히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삶을 살도록 그 요청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면서 열쇠를 풀면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이 천국 열쇠의 이 방식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성전이라는 예시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일들의 설명은 구약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신약은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한 내용이 대부분 많아요. 여기에도 설명을 하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면 그 소속된 교회에서 영역에 보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딱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서 23절하고 22장 1절하고 이 내용을 보면 21장 끝과 22장 이 처음의 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영광과 생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침노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5,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에 내용을 보면 성전의 영광과 통치의 그 영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한 내용이에요.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다윗이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정말 성전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면 성전된 나는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말씀 우리들에게 영원한 이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셔서 항상성 있게 주님께서 유지시키는 것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몸으로 분명히 붙어있을 때 그 붙어있는 이 교회됨을 통해서 땅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모두에게는 줄로 지어진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잔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잔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산업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든 가정을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 산업은 이 잔을 이루시는, 이 사명이라는 잔을 이루시는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현장에서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됨의 이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의 이 머리 되심을 우리들이 공유를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고 현장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원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그런 일들을 행했으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레위기 14장 1, 2절을 말씀에 하면 이 문둥병자들이 정결례를 할 때 제사장이 가지고 확인을 받으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가가지고 확인을 해 라고 성전으로 찾아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된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이시지만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제사장들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10명이 가다가 모두 나음을 받았어요. 모두 치료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사람은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이것을 우리들 생각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이 구원의 표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사내, 이 자네, 또 산업에 이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명한 의도와 삶의 태도가 있으면 구원의 사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예배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이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가 제 위치에 있는가, 질서를 존중하는가, 이 모든 육신의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한 모든 것들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감동과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 주신 위치, 질서, 모든 육체의 이 모든 것들로 벗어나서 오히려 육체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잔과 산업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일들로 성령 하나님의 민감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일들을 내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영광과 생수의 강의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모든 네 가지 일들에 대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그 네 가지 일들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우리들이 잔을 감당하게 되는 이 일은 영광과 생수의 강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현장인데, 이 나타나는 현장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깨어 지낼 수 있는 원수마귀에게 미혹이다 해가지고 원수마귀가 동의를 하는 순간 끌려 들어가는데 로마서 6장 16절처럼 그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막고 깨어서 지낼 수 있는 마지노선 기도가 1시간이에요. 1시간. 이 1시간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최소 1시간의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본 바의 내용에 하면 10명 중에 1명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 말씀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아무리 믿었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1시간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1시간의 기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실제 최종 자리에 임하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인카네이션이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사건이죠. 근데 영광을 받는 이 십자가의 사건의 직전에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은 그 기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 이 기도, 이 일은 1시간이 마지노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산업의 현장에서 내 자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은 1시간이 마지노선 기도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영광과 생수의 그 능력이 내 삶에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놀라운 힘인 두 가치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역사하시는 이 힘은 1시간의 기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주님 이루셔서 천국 그 영광과 생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루시는 천국 복음을 교회된 나에게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제 삶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됨의 삶이 영광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 통치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회복을 이루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교회된 몸이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의 능력을 성령과 또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이 생수의 강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통치가 내 삶에서 소속이 되므로, 교회 소속이 되므로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됨을 이루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생수의 강의 역사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총과 은혜를 오늘도 지키시고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수가 있으시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한 도장으로 찍어 인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믿습니다. 영광과 생수의 강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이 비칠 때 회개를 하고 또 고난의 모든 일들을 닥칠 때도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의 몸된 일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통치가 그로부터 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